곳에 빛나는 주 영광 서 있네 내 신을 벗고서 거룩한 주 임재 맞이해 내 삶에 주 오셨네 주 영광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리 스스로 계신 주 새롭게 하시네 무너진 내 삶에 새 일 행하신 주 하나님 나단에 주 말씀 가지고 선포해 주님의 구원은 이 땅에 빛나는 주 영광 보겠네 이제 이곳에서 시작된 주님의 역사를 세상에 주 오셨네 주 영광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리 스스로 계신 주 새롭게 하시네 무너진 내 삶에 새 일 행하신 주 하나님 영원한 이름 기억하리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영원한 이름 기억하리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 영광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리 스스로 계신 주 새롭게 하시네 무너진 내 삶에 새 일 행하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원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6월 담 넘기 시리즈를 저에게 이제 설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해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하나의 찬양을 꼭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찬양과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상황은 소명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나시린이 뭘까요, 여러분? 나시린 그런데 나시린이 뭘까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요, 따로 구분된 자라는 뜻입니다. 따로 구분된 자. 일평생 혹은 어떤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러한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떠한 금지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보여드리면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시체라든지 동물의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금기 사항들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시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결한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던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사기 13장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에게 주어진 소명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이끄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이 삼손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어요. 자, 그렇기에 이 삼손은 힘들지만 조금 지키기에 버겁지만 정결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삼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등장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인물이 있죠. 한 여자가 있죠. 누구죠? 바로? 네?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삼손과 관련된 여자 한 명이 들릴라죠. 네. 들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 이전에 삼손이 결혼했던 한 여자가 있어요. 사사기 1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사사기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어느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블레셋이란 그 사람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삼손이 어느 나라 사람이랑 결혼한대요?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을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행동을 보다 못한 삼손의 부모님이 3절에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노랗게 칠한 부분에 노랗게 칠한 부분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누가 원하는 뜻? 누가 원하는 대로? 삼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그것에 정반대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사는 것. 자,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뭐를 얘기하죠? 자신의 힘이 빠지는 것은 뭐를 자르면? 다 아시는 거죠? 자,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진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고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이 없어지게 되죠.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를 이 삼손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들릴라에게 그냥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삼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마지막에 이 눈알을 뽑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 삼손이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뻔했던 이 삼손이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은, 사람들을 막 나기턱뼈를 이렇게 죽이고 막 했던 그 강력한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삼손의 결과가 이어지는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장 30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위기의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한 삼손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 봤을 때 여러분, 소명이란 게 뭘까요? 소명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삼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블레셋과 전투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직장 중에 그 부르심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학업 중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친구와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명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소명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시진 않는가요? 이제 삼손과 비슷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담넘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지 못할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한자 시간입니다. 과연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예, 너무 쉽죠, 네. 자, 제 이름의 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 이름의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네, 다 네. 제 이름의 한자는 바로 구원할 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원. 누군가를 구원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이제 원이라고 짓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제 한자 사전을 이렇게 찾으시면서 뜻을 찾다 보니까 구원할 원자라는 이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구원할 원이라는 원으로, 이 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되셨습니다.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제 길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으로 살아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삼손처럼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 종종 이제 꿈이나 장래희망을 이렇게 말하거나 적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런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저는 뭐 대통령,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대통령, 그리고 뭐 과학자, 이런 꿈을 얘기하면서 저는 항상 목사라는 꿈을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라는 그 꿈을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의 꿈을 갖고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정결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어디선가 막 이렇게 들렸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점차 이제 이렇게 나이가 차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남자아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축구하고 막 친구들과 막 이렇게 싸우면서 놀고, 그리고 게임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느샌가 목사라는 제가 원하던 꿈은 사라지고요, 그냥 단순히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러한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삶을 사는 저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사춘기를 한창 지나고 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희 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느 한 곳을 보내세요. 바로 흰땡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에요. 흰땡산 기도원. 3박 4일 동안입니다. 사진이 네, 바로 이곳입니다. 흰땡산 기도원 3박 4일 동안 보냈어요. 자, 제가 여기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절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어색했던 형이랑 단둘이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 없이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뭐 성극 관람, 이런 그냥 그런 훈련하는 프로그램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갔으니까,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 가서 제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여기에 남아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에요. 가서는 더 싫어졌어요. 자, 사진 하나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약 한 2, 3천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이제 하루 왼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누구랑 갔다고 그랬죠? 저희 형이랑 갔다고 그랬죠? 어색해서 여기에 온 다른 저런 분들은요, 막 교회에서 수련회로 이렇게 모여서 오던지요, 아니면은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3, 3, 5 모여서 서로 왔는데 저는 정말 어색했던 저희 형이랑 단둘이 갔어요. 게다가 그래서 뭐 말도 형이랑 거의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뭐 말씀하는 거 듣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뭐 잘 되지도 않는 기도하고 막 그렇게 3박 4일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따로 장소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없어졌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에서 바로 잠을 자야 되는 거였어요. 저 자리에서. 저랑 형이요, 그 하루의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린 그날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바로 이불을 펴고 그냥 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이렇게 3박 4일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렇게 싫은 그 3박 4일을 제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 3번 운다. 언제? 태어날 때? 군대 갈 때 아닙니다. 군대 갈 때 좀 찔끔했긴 했지만 군대 갈 때는 아니에요. 군대 갈 때 좀 찔끔하긴 했어요. 근데 군대 갈 때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을 때 3번 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아까 군대 갈 때 찔끔 울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틀째 이제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휴대폰이 없어서 공중전화로 가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제발 꺼내달라고,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제가 울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안타까웠는지 하루만 더 참아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루 동안 더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꾹 참으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내게 있었던 순간에 이제 아마 기억하기로는 말씀과 말씀, 계속 말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쉬는 시간에 거기서 이제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찬양을 부를 사람을 이렇게 자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자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딱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제가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그 불렀던 청년이 정말 찬양을 잘 불렀어요. 잘 불렀기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가사가 저에게 딱 들리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어릴 때 내가 목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목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린 나이지만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이름의 뜻이 구원할 원, 누군가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이름인데 그 순간 저는 단지 소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요, 소명을 잃고 그냥 들락날락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는요 삼손처럼 가벼이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가벼이 여기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되겠다. 이곳에 내가 남아 있으면서 주변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 나에게 목사라고 하셨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소명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소명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다시금 저의 소명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세상의 많은 유혹들 때문에 제가 소명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요, 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소명을 위해 내가 다짐하면서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말이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김종희 목사님이 찬양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이 작을지라도,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계획하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소명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 주변에 가득 차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 하나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부 유튜버가 있었어요. 부부인데 유튜버를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둘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어요. 장례가 아마 어제 끝난 것 같아요. 장례가 어제 끝나고 이제 오늘 그 아빠 되는 분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글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 때문에 이거를 함께 나눠요.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소명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소명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그 소명을 잘 모르겠나요?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간곡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회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버가 올렸던, 이 아빠가 올렸던 글처럼요, 내 뜻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치이다 보니, 또 세상의 것이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그런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위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내가 믿으며 나에게 맡겨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